말씀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365일 매일 하루에 하나씩 나누는 짧은 내용의 말씀 묵상집입니다. 그 내용 중에 4월 2일 최상의 영광이라는 묵상이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바울이 시력을 다시 회복했을 때 그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남은 여생과 가르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 십자가의 영광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바울의 마음과 영혼을 휘어잡을 수 없었습니다. 내 눈이 주 뵌 이후로 그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뵐 때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로잡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묵상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 그의 삶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모든 인생을 다 바꿀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하여 이 챔버스 목사님, 오스왈드 목사님은 뭐라고 묵상했냐? 바울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을 휘어잡는 그 영광이 위대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내가 배선물로 여기겠다, 그 이유가 이해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 영광을 누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 영광을 정말 우리가 본다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눈길을 돌 수 없어요. 어떤 것과,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만약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면, 진정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전부 모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를 중에서 주목할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산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경작을 하던 도중에 그 보화가 밭에 숨겨진 것을 농부가 발견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요. 그 비유죠. 두 번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의 비유는요, 진주장사로서 여러 귀한 진주들을 사고 팔았지만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모든 진주를 팔아가지고 그 귀한 진주를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 이 천국의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농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왜요? 아니, 그 돌짝밭 뭐하게? 보화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이해가 안 돼요. 미쳤다고 하죠. 당연합니다. 미친 짓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농부에게 뭐예요? 넌 몰라, 보화가 있어. 그 보화를 인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그겁니다. 사실 누구나 다 진주가 귀한 줄 알죠? 다 압니다. 저도 뭐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만 진주 이런 비싸다 알죠? 근데 단순하게 진주가 귀하다는 거 아는 것과 전문가로서 정말 지극히 귀한 진주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진주 장사로서요, 수많은 진주를 사고 팔았습니다.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안 좋은지 알아요. 근데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
그걸 보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찮은 진주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팔아서라도 그거 하나만 사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정말 귀한 줄 이 진주 장사는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인지하냐, 인지하지 않느냐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정말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어요. 세상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리아가 정말 그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가 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치를 두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눈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몇 명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려고 했어요.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헬라인이라면 그냥 아무나 그런 사람이 아니겠죠. 적어도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어떤 지배층, 귀족이었을 것이고, 그런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유명해지셨다, 그 말씀일까요? 그걸 자랑 삼아 말씀하신 걸까요? 마치 어떤 목회자가 좀 알려져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고 TV에 나오고 그러면 자기가 높아진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하찮은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말은 단순하게 세상적인 높임을 받았다, 그 말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그 영광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단어와 그 성경의 단어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성공한 거, 잘 되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거, 칭찬받는 거, 이걸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영광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영광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어떤 칭찬이나 세상적인 높임이 아니라 죽음과 수치, 그 십자가가 바로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인식을 바로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묵상하고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바로 생명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영광은 생명의 영광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생명의 영광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씨가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아마 뭐 새가 와서 물어가거나 사람들한테 밟혀가지고 다 으스러지겠죠. 근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오히려 묻히고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이 많은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씨는 한 개인데 그 씨를 통하여 맺게 될 그 열매는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 거예요. 성결교단, 제가 이제 안수받았던 성결교단에 이성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참 은혜 받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과 안에 있는 씨기는 몇 개인지를 셀 수 있어요. 그죠? 사과 안에 씨가 몇 개인지를 알아요. 근데 씨 안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셀 수가 없어요. 사과 안에 있는 씨의 개수는 다 셀 수 있어도요, 씨 안에 들어있는 사과의 개수는 어느 누구도 셀 수 없어요. 하나님 말고 몰라요.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이 있는 그 씨앗 안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신 그 구원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그 비밀이 바로 이 씨앗 하나의 비유에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나 잘 되자고,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나를 풍요롭게 하자고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란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생명을 내가 죽어, 내가 낮아져 그 생명을 통하여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혼자 편하자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예수님 자기 혼자 잘 살겠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생명의 영광, 구원받게 될 그 수많은 생명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것은 바로 이 생명의 영광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생명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우리의 생명, 우리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경우, 이게 뭐죠?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본능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본능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렇게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움켜쥐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자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죽음, 희생 이런 거 필요 없겠죠. 손해 안 보겠죠. 근데 그렇게 살아갔을 때의 결과는 뭐죠? 성도님들 혹시 치사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사람의 치사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제 유행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질병의 치사율 해가지고 암이 20%인데 코로나가 30%다. 치사율이 30%나 되는 그런 질병이 나타났다 하면서 뉴스가 막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의 치사율은 몇 %죠? 100%입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치사율은 100%예요.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저렇게 죽고 어떻게 죽든지 간에 우리 다 죽어요. 즉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고 보존하려고 몸부림 다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린 다 죽어요. 우리의 생명의 끝은 죽음입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말을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 출산입니다. 아이를 낳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정말 우리 교회 이제 아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베이비 샤워했던 우리 소중자매가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출산을 앞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귀합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이를 낳는다는 건요, 뭐예요? 자기의 생명과 맞바꾼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을 보면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미워해야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게 돼요. 생명은 어떤 생명으로서의 값을 치러옴으로 말미암아 보상이 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희생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영광을 인식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 내어주고 미워함으로 그 생명이 사는 것처럼, 산모가 고통 가운데 그 아이의 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며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2000년 전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안에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 안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못 박혀 죽는다는 건 아니지라도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어떤 모습이든지 희생하고 섬기고 내어주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그런 삶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이 목회자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줬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저를 위해서 희생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또한 이 생명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내가 누리는 이 가치, 이것에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영광을 이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은요, 고난의 영광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의 영광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의 영광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복음서,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이루시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요,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 발 앞에 보면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오실 때에 환호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반응과 인간의 칭찬, 인간의 환호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오병이어 사건 때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그 떡을 먹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어머 6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의 환호나 칭찬 그런 것을 영광으로 인식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환호를 받고 높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인식하셨다면요, 예수님이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떡만 만드시면 돼요. 그죠? 떡만 만드시면 자연스럽게 왕으로서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인식하셨던 영광은 뭐냐? 바로 고난의 영광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광,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다라고 예수님은 인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7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내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괴로우신 것 같아요. 내가 괴로워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인성, 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으로서 받아야 될 그 고난에 대하여 심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 자체를 준비하는 그 시간 자체를 그 자체가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요, 마치 겟세마네 기도에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만일 가능하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결코 그 잔을 피할 수 없고 그 잔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통하여 이루게 될 영광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왔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한 영광을 구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바로 우리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 그 고난과 십자가를 분명히 피하고 싶었어요. 수치며 저주며 그 십자가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기꺼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됩니다. 또 머리 좋으신 분들, 지혜로우신 분들이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마치 성공된 신앙생활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굳이 피해야 수 있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거겠죠. 그런데 고난이 없는 인생이 무조건 영광스러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때 자기의 생명을 내어줬던 귀한 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신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분인데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1840년에 영국 웨일즈에 있는 목회자의 자녀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빼주세요. 네. 언어 재능이 있으셔가지고 라틴어, 헬라어 되게 능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16살에 대학을 입학합니다. 신학교에 조기 입학을 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진짜 일찍 받은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드디어 자기가 품에 품었던 중국 선교를 위하여 꿈을 가지고 상해로 아내였던 부인이었던 캐롤라인 부인과 함께 상해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863년 그 해에 3개월 만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그 부인이었던 캐롤라인 부인이 그 중국의 풍토병에 걸리셔서 천국에 가시게 돼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선교의 사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때 산둥성에 도착했던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한테 조선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866년 7월 달에 그 조선으로 선교를 떠나기 위하여 미국의 상선이었던 무역선이었던 제널드 셔먼호라는 곳에 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하게 돼요. 그게 1866년 7월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은 아시죠? 오면은 무조건 막 공격하고 그러던 그 미국 상선이 도착하니까 그 평양에 있었던 그 조선군들이 그 배를 침몰시킵니다.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그
그 조선군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배가 침몰하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어쩔 수 없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성경 준비했던 성경을 들고 배에서 내려요. 그때 그 배에서 내린 토마스 선교사님을 자신의 칼로 직접 죽인 자가 바로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에요. 무관이었던 이 박충권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26년 동안 26살이었거든요. 26년 동안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열심히 걸어왔고 이제 조선에 도착한 일주일 만에, 아니 배에서 내린 몇 시간도 안 돼요. 1시간도 안 되겠죠. 배에서 내린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못 배워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고 왔던 그 성경을 들고 온 그 성경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이 박충건이가 주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벽지로, 종이가 좋다고 해서 벽지로 딱 성경책을 다 벽에 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우연찮게 어떤 기회를 통하여, 다른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의 영주라고 하죠, 장로가 됩니다. 아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분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분이거든요. 나중에 교회 장로로서, 영수로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충건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져왔던 그 성경의 종이로 벽을 붙였던, 벽지를 만들었던 그 집이 바로 널다리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사용되었고, 이 널다리골 교회가 이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1907년 평양 대봉이랐던 길선주 목사님이 섬겼던 바로 그 교회예요. 놀라운 반전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밟은 지 일주일, 도착한 지 일주일, 몇 시간도 안 돼서 목숨을 잃었어요. 고작 일주일도 안 된 시간에 조선 땅에 머물면서 순교했지만 그 피는 결코 헛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에 반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영광,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죠. 그런데 부활이 예수님의 영광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생명이에요. 겉으로 보면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 같아요. 패배한 것 같아요. 사단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승리하셨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마귀가 패배한 겁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매달려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자기의 모든 받았던 그 고통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요, 결코 우리가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성공하거나 부자가 돼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은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아픔에 있을 때에 그 순간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슨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물론 그런 말도 귀한 말이죠. 그런데 고통 중에 눈물 가운데 드리는 영광이 진짜 영광이에요. 우리 삶을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우리 지금 어떤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과 힘듦과 눈물 속에서도 내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며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아니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영광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참 쉽지 않는 설교인데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니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괴롭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십자가는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방금 물 마시고 물이 반이 있어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이 반이 있다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과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는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으로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로 고백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객관적으로 그 일이 어떻다 저떻다, 야 사실적으로 말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객관적으로 그게 어떻냐는 것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물이 반밖에 없다는 사람은요 절대 이 물을 나눌 수 없어요. 물이 반이나 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만이 이 물을 나눌 수 있는 거죠. 물이 반이 있다는 사실은 나누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그저 세상에서 돈 많고 높아지고 좋은 집 가지고 성공하고, 여러분 그러면 누리는 영광입니까? 그것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그게 전부일까요? 그 다음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내 인식 속에 오직 영광이라는 것이 그런 부류만 보인다면 정말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영광을 인식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고통 속에서도 내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